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라마 바이블의 내용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통일 찬송가 옛 찬송가는 359장인데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저희가 듣게 될 드라마 바이블의 내용은 창세기 40장과 41장 두 장의 내용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형통함을 맛보며 그 집의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젊고 용모가 빼어났던 요셉과 날마다 동침하고자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 아내의 청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될 40장은 그 후에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로 요셉이 왕의 떡과논과 술과논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은 목숨을 잃게 되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어 바로의 곁에서 왕을 시중들게 됩니다. 하지만 복직되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던 요셉의 그 청을 술 맡은 관원은 그만 잊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2년쯤 흐른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41장에 나옵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으로 인해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게 되고 그 꿈을 풀기 위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부르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술 맡았던 그 관원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왕에게 그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왕 앞에서 그는 왕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꿈의 내용을 어떻게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대책도 왕에게 전달합니다. 바로는 이러한 요셉을 보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요셉에게 있음을 알게 된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 애굽은 요셉의 꿈대로 꿈의 해몽대로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겪게 되는데 그때 각국에 기근이 들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사람들은 미리 흉년을 대비하여 양식이 충분하게 비축되어 있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오게 됩니다. 이것이 40장과 41장의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며 오늘 드라마 바이블의 말씀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저는 2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40장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은혜들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별 의미 없이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술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며 이제 당신이 3일 후에 복직될 것인데 복직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요셉은 그 청을 부탁하면서 만약 술관원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바로 왕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면 자신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더 떨어질 곳이 없는 이 감옥에서 그가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소망했고 그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온 기대와 소망을 술관원에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술관원이 옥을 떠난 뒤 하루, 이틀, 한 달, 반년,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그 어떤 소식도 없었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술관원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함께 하시며 형통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도 아마 원망과 불평함이 가득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흔들리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어쩌면 절망하고 낙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성경의 내용에 나오는 두 장면을 통해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과 함께 이제 7년 뒤 찾아오는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대책을 내놓은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왕이 그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좌절과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했다면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서 또 감옥에서 죄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지 않고 대충 의미 없이 살았다면 그는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보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그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고, 그 집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할 때 한 가정과 또 서민의 경제를 배웠을 것입니다. 왕의 죄수들이 지내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갈 때 그는 모든 죄수와 또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었고, 직접 애굽의 고위 관리였던 그곳에 갇혀있던 그 고위 관리들과 이야기하면서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여러 일들과 그 나라의 경제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는 준비되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아서 할 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또 그 환경을 통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긴 술관원이 복직되고 그가 자신을 잊은 채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존재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기대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일지라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일들을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또 어쩌면 오늘 이 하루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40장과 41장에 나오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들,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 자신, 그리고 나의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예비시키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 변함없이 믿음으로 이 하루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이 하루를 나아가셔서 행하시고 준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